오늘 이제 연말 마지막 수요일이 되고 또 창세기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이제 제품을 사게 되면 이 제품 설명서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먼저 보고 제품을 사용해야 그 제품의 그 성능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고장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제품 설명서와 같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중요한 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재된 이제 시리즈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몰아서 쭉 본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요즘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시간을 맞춰서 보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재미를 한번 들려놓으면 다음 회에 뭐가 나올까 이 기다리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게 싫어서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주말이나 연휴에 시간을 정해놓고 몰아서 한꺼번에 쭉 보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정주행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창세기 강의를 한번 정주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니까 한 50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는데 아마 한 1.5배속 정도로 다시 한번 들으면 시간은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마무리를 우리 살펴봅니다. 어떻게 창세기의 50장이 마무리되는가.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22장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요셉도 결국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부탁하는 장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고 마지막으로 각각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죽었다 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50장에 오면 이제 이렇게 임종을 한 야곱에 대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유언대로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며 임종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떻게 염을 했는가 나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염이 아니고 방부 처리를 하는 그 애굽에서 미라를 만들듯이 그렇게 향을 넣어가지고 꼼꼼하게 40일 동안 이렇게 염을 했다는 겁니다. 염하는데 40일, 또 애국하는데 70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이 장례식 절차를 보면 이건 뭐 거의 국장 수준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의 그 조상들의 가족 묘실에 장사 지내달라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고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장례 행렬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얼마나 이게 장례 행렬이 웅장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라고 했는데 모든 신하가 다 가긴 했겠습니까? 다만 그 정도로 대표가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신하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또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을 호위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이 함께 그 장래 행렬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좀 다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지에 가는 도중에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을 지날 때 요셉이 그곳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모압이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살펴보았듯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이 해안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을 지냈다. 이 얘기는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빠르고 쉬운 이 해변길로 간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까지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제 그 경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쉽고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멀리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을 거쳐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게 했을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후일에 있을 이 출애굽 경로를 미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 그 경로도 그렇고 이것은 단지 이 야곱이 나 고향 땅에 묻어둬 이래서 고향 땅에 가서 장사 지내는 것 이상으로 후일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연습이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곳에서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이 아벨 미스라임은 밑에 각주에 보면 애굽인의 곡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 기병, 또 바로의 신하들, 원로들이 장래 행렬을 쭉 진행해서 오다 보니까 아마 그들이 볼 때에는 애굽 사람의 장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식으로 그 상복을 입고 왔겠죠. 그러면서 애굽의 행렬 속에서 막 7일 동안 슬피 우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야, 애굽에서 좀 대단한 사람이 죽었나 봐. 애굽 사람이 저렇게 곡을 하나 봐. 이렇게 해서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오면 가나안 땅에 오자 그때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이 장래 행렬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회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나머지 야곱의 이 형제 아들들은 야곱의 유언대로 헤브론 막벨라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와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자기 형제들과 식구들을 또 함께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후상꾼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도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상을 당하게 되면 이 상주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곧 돌아가시겠다, 오래 못 사시겠다 이런 건 알지만 정작 초상이 나면 이 상주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그냥 또 조문객도 받아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하면서 정신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애굽의 그 고위 관직으로 있던 요셉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까지 먼 길을 다녀오고 이러면서 아마 그들은 이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만히 모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마음에 덮어두었던 어떤 사건이 마음속에서 막 용수순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내용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자,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달라진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어요. 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요. 옛날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또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아버지를 속였던 거, 이런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를 또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해코지는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안심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막이를 해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까지 다 치르고 왔어요.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에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의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아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자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명령을 대신 좀 전해달라,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뭐 굳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버지의 이 유언을 팔아서라도 요셉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정식으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래요. 아직도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형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내 마음을, 진심을 몰라주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팔아서 저렇게 안전을 구걸하다시피 저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더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종이라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요셉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요셉의 처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면 내가 종이 되겠고 어떤 처분을 내리든 요셉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요셉의 아주 중요한 인격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용서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뻔뻔스럽게 계속 나왔더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형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 요셉은 진심으로 그 마음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삐딱하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갚아줍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과거의 상처에 매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상처받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만나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이 용서란 무엇인가? 또 요셉이 용서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이라도 요셉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종이라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은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신앙 중에는 내가 보복을 하고 복수하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되갚아주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보복할 뜻이 없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처음 밝히면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 자기는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록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당신들 잘못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거,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거, 그리고 건져내서 나를 종으로 팔았던 거, 이거 잘못된 거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울 수 없는 사실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서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괜찮아, 그냥 뭐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더라면 나중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어요. 또 문제만 생기면 그때 뭐 다 괜찮다고 그러더니 저 아직도 뭐 마음에 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드러냈어요.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쉽게 형들이 용서가 됐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악행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을 그르치지 못합니다. 설령 사람의 악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참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용서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대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앞으로 자기가 총리로 있는 한 형들의 안전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겠다는 것, 이것이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럽니다. 이제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겠다고. 자, 이렇게 형들과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들었던 요셉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시 늙어가고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요셉의 죽음을 살펴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그의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손주 3대를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붙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장사를 지내달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24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간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또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영원히 터닫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있는 그 땅,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그렇게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온 것입니다. 이제 요셉도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25절에 보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면 나머지 형들이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무슨 맹세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습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굽의 방식대로 40일 동안 염을 하고 미라처럼 입관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 유언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그는 바쁘게 아주 급하게 애굽에서 나아갔지만 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것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를 거쳐왔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모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요셉의 시신을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땅 세겜 땅에다가 안장했다라는 것으로 그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 땅에 매장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에 믿음장이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또 내가 죽었을 때 그 아벨의 죽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그 시신은 이 땅에 장사 지내고 나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죽어도 그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 그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적,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말에 회자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어질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의 유언을 통해서 계속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의 죽음은 죽었으나 지금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